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거의 반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3사람이 지나가는데 2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만 이제 그 현장에서 그를 지켜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저 2사람, 앞에 2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사람은 굉장히 높은 엘리트 지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은 당시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만 놓고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거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그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도들의 손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가가서 상처를 꿰매고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까지 그렇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도와라고 강제로 그렇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강제로 그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현장에 누가 그를 지켜본 사람도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쓰러진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이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그의 영혼 가득히 쌓여있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런 이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기 전에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 지금 주인공이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유대인 율법 교사는 전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못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음식을 제공한 음식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러 우회해서 거치지 않고 가는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인공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본다면, 마지막으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더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반쯤 죽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반맞아 죽여서 완전 죽일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멸한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달려간다라고 할 때 치근히 여김,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주막까지 안내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수고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돕는 사이에 강도에게 붙잡힐 위험에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수고를 감내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꺼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교사가 먼저 질문했기 때문이죠. 그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할 때 몰라서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것이 누구신지 질문한 이유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뭔가 한 방 먹이려고 그런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3명이 있는데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 교사가 현재 이 사마리아 사람을 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고 있으면 굳이 그 말을 언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이 율법 교사는 나는 적어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내가 자신감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아마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질문했겠지만, 하지만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말하는 걸까요?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의 행함은 아직 한참 멀었다.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너의 그런 행동을 보충해라.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동을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이 이야기에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킬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 앞서서 이 둘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하는 일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당사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지 네가 가서 하라 이런 명령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더 우선하는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아름다움, 존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본성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있으면서 우리 생활에 나의 생활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 완전히 내가 새롭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무가 원인이라면 열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는 저절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나쁘면 열매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좀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어서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를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은 거룩한 일을 했지만 그런데 그 일이 저절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는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100% 완전히 정확하게 우리 중에 행동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의 결과로 그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했다는 증거는 그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한 개 흠도 없이 100%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가면 갈수록 그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은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좀 성공과 축복의 그런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개 노예였지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출세이고 성공이겠습니까?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최고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총리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는가? 그 복은 바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단지 성공시키려고 오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요셉의 특징은 그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고자질을 너무나 즐겨했습니다. 남들의 어떤 고통, 안중에는 없습니다. 자기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말하면 남들은 분명히 상처를 입지만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것을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형들에게 복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 50장 18절 말씀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그만큼 형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릴 때 혼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작업복 입었지만 자기만 명품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남의 일정 안정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을 위로 그들의 근심을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누가 더 이제 처지가 안 좋습니까? 그들은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은 면허온 사람도 있고 그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홀로 여기 남아있어 면허온 사람도 없고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보고 그들을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변하고 새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총리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만한 그릇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제목처럼 승수가 중요한 것인데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가지게 된 권력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변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무것도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은 안정에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총리 자리에 있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이죠. 집이 대결같이 되게 옹골하고 모든 시설이 훌륭해서 가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진수성찬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 가정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김치 한 조각을 먹더라도 찌개 하나를 놓고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바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비유에서 3명이 나오는데요. 그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부모님이라고 가정하고 그 3명의 사람을 자녀라고 했을 때 그 3명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제일 효도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 앞에 2명은 어차피 똑같은 선택이기 때문에 두 부류로 비교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출세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말해, 당신 정말 자녀 성공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안정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세상이 볼 때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볼 때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출세가 먼저인가? 사람됨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출세가 먼저일까요? 성공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부모라면 자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공이고 출세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는 성공, 그거 없는 출세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지 뭔가 우리가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고 또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함으로써 그 순서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영혼이 어떤가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 다른 무엇보다 정말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성공을 가지고 그런 것보다 우리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의 행위를 이미 마음속에 사랑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내 존재가 먼저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의 행위, 결과가 따라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지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어쩌면 저 스스로도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쓰기보다는 좋은 열매만 더 관심이 많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해야만 그것이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됨됨이를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그래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유를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본성,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일가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